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시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은 단순한 안식일 문제로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바른 진리가 나타나게 될 때 거짓된 진리를 심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바른 생각을 내게 말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사실 나는 그동안에 이 생각이 옳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잘못됐거든요. 그러면 곧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지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반항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해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게 될 때 여기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옳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잘된 생각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아프리카 모슬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소식으로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는 여자에게 학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천 년 된 생활 규범, 그걸 그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든지 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잘 사는 걸 보면 마음을 열어야겠는데 마음을 열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고집이 오늘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하시던 시대에도 바리새교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활의 규범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율법 자체로부터 떠나서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그것이 율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특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율법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시나요, 탈무드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시나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킬 때 교만하고 못 지키면 정죄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선하고 바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이런 뜻이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이런 뜻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로 지켜야 한다 할 때에 저들은 이 신성하고 깨끗한 바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진리가 옳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까워서, 내 고집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자기의 모든 일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자기를 완전히 붕괴해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큰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개인적인 일에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할 때 I am sorry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하는 순간부터 결국은 바른 진리에 대한 도전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때 저들은 어떠했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생각했을까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죽여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아닙니까? 이건 아주 조그마한 사건에서도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저를 죽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낡은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낡은 진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로서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걸 회개라고도 하고 뉘우침이라고도 하고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할 때 부득불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 성경에는 이 같은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16절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결코 병 고치기 위해 오신 이가 아니니까요. 병 고치는 일에 온 시간을 다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해입니다. 모든 일에 오해가 따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오해로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의 이 귀한 역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는 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어느 사이에 정치가가 되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0년의 순교사를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도 꼭 정치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해가지고 순교시킵니다. 그래서 순수한 순교라는 것이 이게 순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죽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반정부다. 너는 왕을 배반했다.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교자들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순교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자,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주 시끄럽다 이겁니다.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지지하고 하니 굉장히 괴롭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테니까 반로마, 반정부, 반정치 이런 문제가 생기니 시끄러워집니다.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조용할 수 있다면 죽여버리자. 이런 논리를 내놓습니다. 이게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나 어른이라 이 공리주의적인 판단이라는 것 참으로 무섭습니다. 옳고 그르고 진리냐 비진리냐 가릴 것 없이 보다 작은 수를 죽여서 보다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이런 불신앙적 공리주의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온 백성을 평안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평안해졌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생각이요. 그 뒤에 가야바가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가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가 예나 오늘이나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42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이것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복음과 심판을 동의어로 사용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어디까지나 복음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요
거절하는 바리새교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오늘도 복음은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진리는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슴에 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요, 거역하고 반대하는 순간 그는 곧 종말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양상을 설명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경쟁심이 없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변론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말다툼이나 싸움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습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질을 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조용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양상을 말하고 그 마음 중심에 이러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상한 갈대는 본래 약합니다. 상한 갈대는 소용없습니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갈대와 같다고도 합니다. 인생은 약합니다. 바람에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저 갈대와 같이 가냘픈 존재입니다. 그나마도 상한 갈대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소생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병들고 찌들고 천하고 인간으로 볼 때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기름이 다 되었습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꺼질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점점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전기불을 쓰니까 상상하기 어렵지만 옛날에 기름을 가지고 쓸 때 등불에 기름이 다 되었을 때 심지가 다 타버리고 점점 꺼져 들어갑니다. 이제 훅 불면 꺼지겠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다시 불을 일으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꽃이 타오르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상처난 심령들, 병든 몸, 그리고 많은 사건에 시달리고 있는 약한 심령들에 대한 귀한 복음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심판이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상한 갈대가 없다. 다 상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버리지 않는 자를 내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해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놓고 볼 때도 주님이 이렇듯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상한 갈대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부어서 밝은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행적 속에서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꼭 이러한 말씀을 보고는 이방으로 갑니다. 유대민족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방으로 전해져서 오늘 여기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크신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4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져서 오늘의 교회가 되고 세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비하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항상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